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2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묵상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 말씀이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봐왔던 레위기의 문맥이 깨끗한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누고 있는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문맥에서 보았을 때 되게 중심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라. 그렇게 하여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아론을 여호와의 앞에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두 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에 덮이게 하여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숫소의 피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위에 한 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순념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순념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숫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 과 앞쪽에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순념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순념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숫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그렇게 하여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뒤에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오너라. 거기서 아론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숫소와 순념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있는 순념소를 여호와께 가져오너라.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순념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그렇게 하면 그 순념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더 생각해 볼 만한, 더 읽어 볼 만한, 곱씹을 만한 본문이 전도사님의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괜찮다면은 여러분 시간 멈추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우리 말씀 나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좀 머물렀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려면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오늘도 본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에를 A라고 하고 아래를 B라고 해볼게. 위에는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 아론 스스로를 위한 속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온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단어예요. 그런 다음에 라는 내용이야. 그런 다음에 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뭘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거를 위한 동작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에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씻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거 하기 위함이겠다 이지요. 그리고 그거 뭐였냐면은 아론이 자기 자신이 깨끗해져서 나 깨끗하다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난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겠다.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인 너가, 제사장인 내가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러운 게 싫어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믿는 자는, 모든 하나님 백성은 제사장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만하겠다 이지요.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다 라는 게 나는 특별해, 나는 존엄해, 나는 존귀해 라는 말을 애둘러서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유일한 건 아니지요. 여러 이유,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정화시킬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이 지은 죄를 다루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니 제사장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과 함께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나요? 나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거였어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겠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정결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들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수해서 순념소가 가지게 된 그 죄, 그 죄는 어디로 갔나요? 이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겠나라는 거지요.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 광야로 보내고요. 그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간 그 염소는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광야를 다시 돌아오기도 힘든 그 광야를 멀리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 죄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이런 요거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맥락이다라는 거지요.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이 7번 모이면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7년마다 이 순념소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순념소를 보내버리는 아사셀 염소라고도 합니다. 이런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마다 이 죄를 속아내는, 죄를 속해달라는 세레모니를 한 건데 이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내가 올해 대속죄년에 이 죄를 속함 받았으니 다음 대속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7년마다 하는 거였고 속죄일은 1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속죄를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 속죄일까지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올해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고 속죄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귀한 다짐도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년의 속죄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7년마다 있는 대속죄일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거 뭔가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1년마다 7년마다 기억하는 세레모니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바이겠다이지요.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 마음밭이 어떠하고 내가 얼만큼 죄인이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거르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렇게 정결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 돌아킬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되심을 흔들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파도 같은 행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진리가 있더라, 이 생명의 은혜가 있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를 좀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도사님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먼저 너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나요? 여러분의 라이프 패턴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결해지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기 보면은 회막을 정리하고요, 성소를 정리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정돈합니다. 제단도 정돈하고요, 뭐 속죄판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정리해야, 여러분의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는 무엇을 정리해야 너희들은 정결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했다면 그거 싸워나가고 정리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안녕.